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고될 때까지의 신부의 사역은 지난 한 주간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비판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자기 자,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다 버리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가졌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육체를 따라난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 곧 육체를 따라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므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기 자,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다 버리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부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음을 받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염려거리가 태산인데도 염려하지 않는, 100번 불평할 일인데도 불평하기는커녕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70번에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는 신부를 육에 속한 신자가 이해합니까? 육에 속한 신자,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신부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몸 바깥에서 곧 휴거되어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입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휴거된 신부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부가 걸어온 과정을 거쳐 휴거를 사모하는, 곧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 입 맞추기를 원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휴거, 곧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 입 맞추는 것은 신부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첫 열매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아무리 급한 농부라도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씨앗만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든 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땅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인 땅이 너무 더럽고 부패되고 거짓되기에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먹어버렸습니까? 사탄이 벌써 도적질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범사에 감사라는 열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먹어버렸습니까? 사탄이 벌써 도적질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인 땅이 너무 더럽고 부패되고 거짓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거두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첫 열매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씨앗조차도 심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잘 심었어도 사탄이 다 빼앗아가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부활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새 땅 곧 새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이름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새 땅 곧 새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땅 곧 새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영을 가진 아담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영이 죽은 육체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 땅, 곧 새 영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다시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은 육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새 마음 안에 모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새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전에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사도들의 안수와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새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반드시 첫 열매가 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영 안에만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부패된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순종하면 여러분의 혼이 깨지는 거고 순종하지 않을 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혼까지 들어오면 여러분의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새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도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불평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거하고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성령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방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셨어도 안방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불러다 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더니 새 언약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아담이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귀한테는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마귀를 못 이겨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오면 로마서 8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때 해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깨달아지면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를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걸 성령 세례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주신 거예요. 왜요?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걸 선포하게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왜요? 저도 장로교단 목사지만 우린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를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못 이기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죄를 못 이겨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죄를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권능이 와야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걸 내가 알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더니 죄를 이겨요. 염려했던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요. 혈기냈던 내가 이제 혈기내지 않아요.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요한일서의 단계가 이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를 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들어간다는 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7족속 31명의 가나안 땅 왕 다 몰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 안에 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 안에 죄성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마다, 귀로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마귀 생명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보는 게 거룩해지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례 받은 믿음은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덕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결과물입니다.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새 땅, 곧 새 영안에 심겨지고 더 나아가 새 마음에 심겨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새 땅, 곧 새 영안에 심고 더 나아가 새 마음에 심음으로 항상 기뻐하려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 요거밖에는 믿지 않습니다. 같은 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영생을 본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함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생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지금 막 혈기를 냈습니다. 혈기내라는 마귀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잘 자라다가 지금 뭐예요? 탄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남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비방하려는 사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탄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서도 그걸 몰라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죄의 생명으로, 사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도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나 아들 믿어. 그러니까 나 영생이 있어.
영생이 예수라니까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도 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니까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탄의 생명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왜 그랬어요? 뭘 죽어요? 자기의 사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는요. 염려하는 사탄의 생명을 죽이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생명이 부활돼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사탄의 생명을 죽이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생명을 여러분이 죽이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정답하는 분 안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생명을 안 죽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사탄의 생명만 죽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이면 주님이 그냥 살려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생명만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죽여버리면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냥 태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버리운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걸 내가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마귀가 사는 건 알아요. 왜? 날 통해 나타나니까요. 이걸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의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었으므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미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이 다 사라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아가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주보로 내게 마시었겠고. 아멘. 자신이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을 알기에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휴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부가 휴거되기 전까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미집인 교회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교훈을 받아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과 봉사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십니까? 주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영과 마음으로 주님께 직접 받은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억지와 누가 시켜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영과 마음으로 주님께 직접 교훈을 받아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나가서 봉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냔 말이에요. 누가 눈치 줘서 해요? 안 해요. 교회 원래 처음 오신 분들은 대접받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오자마자 바로 봉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성령님이 시켜요. 자기 일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주님의 교훈을 자기 영과 마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신부의 상태입니다. 지금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는 것과 성도를 양육하는 것을 완성한 신부가 비로소 주님께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녀주부로 내게 마시옵겠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향기로운 술 곧 성녀주부로 주님께 마시게 하는 것은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 모든 분야에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주님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 8장 3절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으리라 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만족을 드린다면요, 주님이 왼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신부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2장에서 주님의 인도로 잔치집에 들어간 신부는 생명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에서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승리의 깃발임을 체험한 신부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 병, 곧 상사병이 났습니다. 7개 분야에서 신부가 맛본 승리의 깃발인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신부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부사라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스스로 예수 죽인 걸 짊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지면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환난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공고함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핍박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근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적신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험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칼을 이기는 깃발입니다. 이 7개 분야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한 신부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 병, 곧 상사병이 난 것입니다. 이때 상사병을 고치기 위해 취한 신부의 행동은 아가 2장 5절에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상사병에 걸린 신부가 왕을 시중하는 시녀들에게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것은 주님만을 온전히 의리하지 못하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검포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에게는 금한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끊고 생명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신부도 아직 자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왼손으로 신부의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신부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자기 실수로 인해 넘어져 좌절할 때 주님의 왼손이 여러분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부들의 특권입니다. 신부가 왕가의 첫사랑을 경험한 후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가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더 나아가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도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을 더 확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은요 아무리 넘어져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런 넘어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믿음이 와요.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리어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믿음은 뭐예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져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 신부가 아가 2장에와 달라진 면이 있다면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역을 완성했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없인 여김을 받기에 몸 바깥에서 주님을 보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낳아준 어미집인 교회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고 주님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로운 술, 곧 성녀주부로 주님께 마시게 함으로 신부의 인격의 미덕을 옳은 행실로 나타내므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주님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큰 승리 후에 마음이 풀어져 하나님이 그만 검포도로 제 힘을 돕고 사과로 저를 시원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빠진 적도 있고 게임에 빠진 적도 있고 사회복지 사업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은 저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으로 주님의 왼손이 제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큰 승리 후에도 하나님이 그만 검포도로 제 힘을 돕고 사과로 저를 시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고 주님께 교훈을 받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제 인격의 미덕을 옳은 행실로 나타내므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주님을 취하게 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녀주부로 주님께 마시게 하는 신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를 아가 8장 3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가 8장 3절까지 저를 이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도 이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은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달한 상태에서 신부가 깨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신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들은 이 상태에서 깨어나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므로 주님과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 단계 들어온 분들은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주님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것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려집니다. 그럼 오직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삶밖에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상태에 있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몸 바깥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입맞추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체험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아가가 이제 다 맞춰갑니다. 아가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다 들어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